오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성도들을 위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 너무 어려운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또 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때로는 본인의 실수로, 때로는 너무 억울하게, 때로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려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어려운 세상에 갈수록 살기가 힘들어져 가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이 노래가 히트 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능력이 된다면 정말 달려가서 도와주고 싶은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의 능력이 없고 제가 가진 것이 너무 없는 것을 한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마징가 제트도 아닙니다. 필요하면 급 변신하는 트랜스포머는 더더욱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짜짜짜짜짜인가 엄청난 기운이 틀림없이 생겨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까운 마음에 이 정도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덤벼들었다가 더 낭패를 보는 일도 수두룩 뻑적지근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생각, 내 전략, 내 방법 내려놓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운전대를 내어드리는 것이 정답임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 내 전략, 내 방법 내려놓는 길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마틴 루터가 말했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팔을 비트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분의 뜻에 맞추어가는 과정이다. 저는 요즘 20여 년 전 하늘나라에 가신 제 아버지 곽우불 목사님을 자주 생각합니다. 그분의 찬송소리, 새벽마다 모든 가족들과 모든 성도들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며 기도하셨기에 매일 새벽 3시간을 기도하셨던 그 기도 소리가 아직도 제 귀에 쟁쟁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야겠다. 저의 소박한 목표입니다. 그런데 기도 시간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기도를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일까?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모델로 사도 바울의 기도 가운데 그 답을 찾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의 기도, 특별히 어떤 서신을 쓰시든지 어떤 편지를 쓰든지 그 편지의 앞머리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곧 뒤이어서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서신의 나머지 부분은 어찌 보면 그 기도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은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서신서들을 보면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사도 바울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그 기도들로 시리즈 설교를 한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많은 기도들 가운데 오늘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였고
그의 첫사랑의 교회였고 언제나 그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푸른나무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한 그 마음으로 투사하면서 이 기도를 읽을 때 저에게 너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했는지 한번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얼마나 사랑하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두 표현이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모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아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어떤 심장이지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며 가슴 조이시던 그 심장, 아파하다 마침내 견딜 수 없어서 십자가에서 터져버린 그 심장. 쉽게 얘기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심장으로, 생명을 주신 심장으로, 전부를 주신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데 두 번째 더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거든? 못 믿겠어? 하나님이 내 증인이셔. 여러분, 웬만해서는 감히 하나님을 인용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죠. 내가 얼마나 떳떳한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셔. 이런 얘기 감히 못하죠. 그런데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사랑이 얼마나 진실했으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내 증인이셔. 내 심장을 열어서 보여주고 싶어. 내가 얼마나 순수하게, 내가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너희를 사랑했는지. 저는 이렇게 자신의 성도들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무척 행복한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치환이라는 시인이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우니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느라. 혹시 여러분 옛날 처녀 총각 시절 연애하면서 요거 인용해서 편지 써보신 적 있으시죠? 죽음을 앞두고 그토록 사랑했던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이런 심정 아니었을까요?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느라. 저의 소박한 꿈은 제가 푸른나무 교회를 은퇴할 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부끄러움 없이 고백할 수 있는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 안 남았는데 정말 이런 목회를 하고 싶다. 내가 당신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했는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당신들을 이렇게 사랑하면서 목회했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부끄러움 없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목회를 하고 목회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으리라는 것 잘 압니다. 왜요? 왜 쉽지 않을까요? 제가 사랑하기에는 너무 벅찬 성도들이 많아서일까요? 그래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교회보다는 너무 비전과 교회 밖의 선교 사역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을 저렇게 온전히 사랑하기는 쉽지 않을 거야. 혹시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고백이 쉽지 않을 수 있는 진짜 이유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런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저도 믿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나를 도우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애초에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저는 제 아내나 제 딸 아이조차도 온전히 사랑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부족함이 없는 사랑, 누구라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랑,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랑이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왜 첫 번째 가장 먼저 드린 기도의 제목이 사랑이었을까요? 사랑이 풍성하게 해달라.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점점 더 사랑이 풍성해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네, 맞습니다. 사랑은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없는 교회는 그래서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계시고 이 안에 있는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다운 삶을 살고 그 사랑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면 이곳에는 그 사랑이 풍성하게 넘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이 경험되고 있지 않으면 이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마다 교회에 와서 왜 날 이렇게 사랑하지? 사랑의 표현은 관심이잖아요. 받아주는 거잖아요. 이해해 주는 거고 용서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섬겨주는 것이고 주는 것이고 그냥 이유 없이 내가 그 사랑을 받을 때 아니 왜 날 이렇게 사랑하지? 내가 뭔데? 나한테 뭐 바라는 게 있나?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숙한 사랑은 당신이 필요해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성숙한 사랑은 사랑하니까 당신이 필요하다고 한다. 교회 안에서 성숙한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이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길이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식과 총명으로. 이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 knowledge and depth of insight 그랬어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잘 사랑하고 싶으면, 더 풍성한 사랑을 하고 싶으면 알아야 돼요. 모르면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제대로 모르면 사랑한다고 하지만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사랑했다고 했는데 아내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사랑받지 않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 다 해줬다고 생각하지만 자녀들은 나중에 내가 정말 필요할 때 어디 계셨는데요? 내가 정말 이걸 원했는데 왜 엉뚱한 것만 나에게 주셨는데요? 라고 나중에 섭섭한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지식으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소한 12년 공부하고 대학 졸업하고 취직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남편이 되기 위해서, 아내가 되기 위해서, 또는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전혀 공부하지 않고 덥석 결혼하고 덥석 애 낳아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풍성한 사랑을 주고받기를 원하신다면 지식이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식만으로는 안 됩니다. 많은 정보만 가지고 우리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훌륭한 아버지가 되고 배우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해서 총명이 있어야 됩니다. 총명은 지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이 지식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깨닫는 것이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향을 발견하는 것이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depth of insight, 깊이 있는 통찰력.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통찰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상대방에 대한 공감, 배려를 통해서 꼭 필요한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야 되고, 들어줄 수 있어야 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저에게 이런 카톡을 보내셨어요. 이거를 액자로 만들어서 교회 사무실에다 붙여놓으세요. 잠언 27장 23절의 말씀이에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저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꼭 누구를 통해서도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야, 정말 내가 목회 열심히 하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도전하시는구나, 제가 이 카톡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여러분, 근데 목자는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에게 마음을 두어야지 훌륭한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정말 그들이 필요로 하는 사랑을 풍성하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부지런히 살피고 마음을 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저는 이 시대처럼 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한 때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물론 인간이 살아가는 건 다 모양은 다르고 어차피 다 똑같은 패턴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3000년 전 발견된 이집트의 피라미드 안에 어떤 석판에 보니까 거기에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 우리가 보기에 3000년 전에 사셨던 고대인들인데도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 뭐 인간 사는 게 다 똑같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요즘처럼 특별히 너무나도 SNS, 인터넷, AI 뭐 이런 걸 통해서 정보의 홍수 속에 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보 가운데 사기도 많고 거짓 정보도 많고, 정말 멀쩡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를 이용해서 등쳐먹는 사기꾼들이, 일당들이 걸려들질 않나. 며칠 전에 우리 가까운 찬양사역자 한 분이 로젠 택배에서 왔다는 어떤 문자에 들어갔다가 스미싱에 걸려가지고 통장이 다 날아가고 뭐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자, 이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뭐 그런 사기에 걸려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모든 요즘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보면서, 특히 한국처럼 어떤 이 잘못된 진영 논리에 걸려들어가지고 내가 정말 이게 올바른 판단인지 아닌지, 아니면 유튜브가 계속해서 나에게 보내주고 있는 이 어떤 특정한 편향된 정보에 거기에 내가 말려들어서 내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된 판단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렇게 헷갈리는 시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지극히 선한 것을, 가장 옳은 것을,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아주신 이걸 집단지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토론하면서, 같이 나누면서 정말 내가 혹시 잘못된 생각이 있었다면 바로 잡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리스도인 되려면 내가 무조건 옳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나도 잘못될 수 있다. 내 생각이 틀렸을 수 있다. 이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그냥 세상 지성인들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은 진정한 지성인이라고 평가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진리의 빛 앞에서 언제나 나를
살펴봐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생각은 무조건 옳다라는 그런 오만과 아집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는 발전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에 처음 입학했을 때 그때 학장님이셨던 이종성 학장님께서 정말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조직신학자셨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신학생들을 보니까 어떤 학생들은 와가지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편견과 자기의 선입견을 깨트리고 정말 진리의 말씀을 공부해서 발전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닭 한 마리를 가지고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닭 한 마리를 키우고 있대요. 그래서 자기 입맛에 맞는 모이만 계속 주고 그 닭을 이만큼 키워갖고 나가는 신학생들이 있다. 그런 학생들은 졸업하고 나서 목회를 해도 꼭 사고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진리의 빛 앞에서, 말씀 앞에서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나를 비추어 보고 내가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이 선한 분별력,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맞는 길입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 방향입니까?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열심히 달릴수록 더 손해입니다. 거꾸로 가고 있으면 그 길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 그 길이 무슨 길이죠?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만 우리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진실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 성도들이 진실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진실하다는 게 뭡니까? 앞과 뒤가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은 이렇게 하고 행동은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 앞에서는 이렇게 행동하고 혼자 있을 때는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인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누가 지켜보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코람 데오의 삶 아닙니까? 종교개혁자들이 그토록 부르짖었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여러분,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아도, 여러분, 그래서 그렇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우스운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깨끗하고 정말 국가 전체가 공원 같다고 칭송에 맞지 않는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있죠. 가서 보니까 진짜 깨끗하더라고요. 정말 교통질서 너무 잘 지키고, 야, 이렇게 살면 법이 없어도 살겠구나. 거기랑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말레이시아로 넘어갔더니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치를 떨어요. 싱가포르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는 담배꽁초도 못 버리고 껌 씹다가 버리면 뭐 몇백 불 벌금 내고 이러니까 꽉 짜여서 살다가 국경을 넘어오는 순간 온갖 쓰레기 다 버리고 막 별의별 짓 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선함과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정결하고 순결하고 흠잡을 데 없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유일한 비결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실 수 있도록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기 진실한 삶이 뭔지를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허물이 없다. 이거를 영어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Pure and blameless. 퓨어한다는 것은 맑고 깨끗하다는 거잖아요.
그 퓨리티, 그 화장품 선전할 때 그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예요. 당신의 피부를 그냥 투명하게. 그게 퓨어잖아요. 퓨어. 정말 정결한, 깨끗한. 그냥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맑은 사람 있잖아요. 맑은, 그냥 투명한, 깨끗한 느낌. 그냥 앞에 앉아 있어도 내 마음이 정결해지는 것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왜 이렇게 복잡해? 이렇게 뭐가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아니라 왠지 그 사람 만나고 오면 내 마음이 맑아지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느낌을 주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blameless. 블레임 한다는 게 뭐예요? 손가락질 한다는 거잖아요. 비난한다는, 비난받을 것이 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이 압구정동에서, 청담동에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고, 아, 그 교회 가지 마, 그 교회 가면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지, 우리 푸른나무 교회 교인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제가 여러분,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감히 여러분을 책망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권면해야 됩니다. 전에는 아예 그냥 됐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이 있고, 뭐 사람들에게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 있으면 대충 덮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대신 사랑 가운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예요? 사랑으로 권면하되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 Speak truth in love.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냥 눈 감고 대충 이게 아니라 진리를 말해줘야 됩니다. 권면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 대신 사랑 가운데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서로 성숙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의의 열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The fruit of righteousness. 우리가 의롭게 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율법주의적인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어떤 의냐? 나는 의롭게 살 수 없는 존재이지만, 나는 사람들에게 흠잡힐 게 없는 그런 완벽한 삶을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서로 용서하며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서로 나누며 부족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삶 가운데 저절로 맺히게 되는, 그래서 의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That comes throug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오는. 여러분, 이 열매는 내가 맺으려고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배운 게 무엇입니까? 이 열매는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다. 근데 내 삶 가운데 나쁜 열매가 맺혀진다. 자꾸 내가 살아가는데 거기에 평화도 없고 싸움이 있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자꾸 문제가 생기고 무언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열매들이 맺히고 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나뭇가지인지 아닌지, 나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엉뚱한 데 붙어 있었구나. 빨리 점검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처럼 이런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소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모든 열매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가지면 그거는 나의 야망이죠. 그런데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섬긴 그 섬김을 통해서, 내가 행한 그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뿐이 아니라 찬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일생이 한편의 아름다운 다윗의 시와 같은 시가 되고 나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찬송이 되기를 소망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으셨죠? 우리 정원 식구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고 싶었죠? 그런데 주로 지금까지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뭘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네, 물론 긴급한 기도 해야 됩니다. 갑자기 병에 걸렸다든지 갑자기 어떤 재난을 맞았다든지 긴급 기도, 응급 기도 필요합니다. 마치 병원에 응급실이 꼭 있어야 되는 것처럼 기도도 응급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병원에 안 가도 될 수 있는 건강한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도를 나를 위한 기도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 서로를 위한 기도로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삶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이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안에 이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넘쳐 흐르게 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